할렐루야. 오늘의 교회 여성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김효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으시고 익숙하시는 분들이 제 목소리 들으면은 중성인가 싶기도 하시고 좀 약간 적응이 안 되실 텐데 제가 그렇습니다. 예, 그냥 편하게 아마 마리아 행전에서 아마 제 목소리에 조금 더 익숙하시지 않으신가 싶습니다. 제 모습보다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했으니까 저런 모습에 저런 목소리의 주인공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오늘의 교회에서요 98년도부터 파트 전도사로 일하면서 2000년도에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오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을 하라고 하신 마음은 가정 회복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지금까지 차세대를 섬길 때도 그리고 대학 청년부 또 제가 또 개척해서 만들어서 사역했던 33세 이상의 청년들인 브릿지 33 플러스 공동체 그리고 지금 여성사역까지 저의 마음은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볼 때도 조금 더 그쪽으로 좀 더 무게를 갖고 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마음에 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의 교회에 여기 맨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첫 예배를 드릴 때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왔는데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 영역을 꼭 지켜야겠다.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사방이 흩어져 계셔가지고 제가 시선을 어디다 두고 설교를 해야 될지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쪽을 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쪽에 있는 분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고 또 진리의 영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한쪽 면만 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짧고 그리고 더 헷갈리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리고자 하고 그 이후에는요 다가올 미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 끝날 즈음에 잠깐 언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듣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막 마음 가운데 대답하고 있는 그것이 정답입니다. 맞았어요. 마스크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논하기 전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맞았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에요. 제가 두시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들리고 다 보여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조금 더 세게 얘기하자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존재, 자리매김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다릅니다. 살아계신다는 게 뭐죠?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 목소리로 하나님은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세상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신 그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침묵 가운데 다 들려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본문이 조금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추종하던 세력들과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도모를 하고 음모를 꾸미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에서 조금 쪼개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필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예를 들어서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대화를 끌고 가는 게 상식적일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이렇게 물은 이유가 뭐죠? 자, 여기서요. 우리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의 그 세대가 왕이 계속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요.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그 막 무덤을 막 너무 비싼 값으로 사고 있어요. 지하도 파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 빨리 같이 승천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묻지 않았어요. 천국이 뭐죠? 이러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도 첫 설교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그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임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과연 왜 바리새인들은 언제 임하냐 이렇게 물어봤느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너는 언제라고 생각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오늘의 말로 바꾸면요. 언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죄의 폐가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뭐라 그러세요? 그렇게 쓰지 마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고발됐는데 이렇게 고발되면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빌라도가 얘기하니까 그가 왕이 되려고 했어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서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도 질문하는 거죠. 언제 임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20절에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언제 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이 뭔지도 모르면서 언제 임하냐고 물을 자격조차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정치적인 혁명이나 왕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나라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벌써 21절 하면 곧 빨리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나라를 이루는 기본 세 가지 요소가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 그렇죠? 그런데 국민도 있어. 주권도 있는 것 같아요. 영토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나라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는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나라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벌써 나가요. 예,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면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바로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옥토박 같은 내 마음이 말씀이 내게 임해서 막 점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바로 그 삶,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누구랑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의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에게요,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 누구죠? 니고데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라는 제한을 두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우리가 조금 머릿속에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한다고 치면 앞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저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나 보자 하고 죽일 음모를 가지고 전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했을 때요, 그들 안에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못했어.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달은 여러분들만 여기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한 존재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했는데 그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선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갑자기 세상이 어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선한 세상이요, 어둠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맞아요. 죄 때문에. 제가 그냥 설교를 하지 말까 봐요. 죄 때문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요, 한 몇 년 살도록 만드셨을 것 같아요? 네? 무드셀라가 960, 한 1000년 살게 만드셨을까요? 영원토록. 정답이죠. 인간에게는 죽음이를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죽일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니캉니캉 그냥 마음맞춰 잘 살아보자. 이것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 왜 죽이겠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 존재가 있었어요. 사단이죠. 그거는 말로 꼬이는 거예요. 말씀에 대적하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꼬임 받아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원어로는 죽고 죽으리라 그랬어요.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깜깜한 어둠이 되었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요, 세상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도 깨닫지 못했고 그 후에 모든 인간들이 깨닫지 못했어. 근데 언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죄를 안고 돌아가신 다음에요,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용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를 해결했습니까? 죽음을 이기셨어요? 정말요? 사단의 세력도 이기셨습니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대로 복구시킨 사건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사단은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사단은 그렇게 무적행 속에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단이 여기 아직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아직은 혼재되어 있지만 승리한 사건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오는 것들을 굉장히 방해했을 거예요. 저도 말씀 선포하는 것들을 방해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죄와 사망을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짓밟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들이 이곳에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내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단을 이긴 바로 참 인간이고 참신 예수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다. 아멘. 근데 세월이 흐른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잖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그 역할을 제자들이 하는 거죠. 제자들도 동일하게 죽은 자를 살린 적도 있어요. 그죠? 병든 자를 치유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선포했어. 사람들은 다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야. 심지어 예수와 직접 같이 동행하지 못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한 겁니다. 이 자리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그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또 세월이 흘렀어. 안타깝게도 그들이 다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누가 차지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바로 우리 보고 그 일들을 하라 그랬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 이름 세를 주고 가르치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너는 가서 전하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찬양하고 은혜로운 찬양에 막 그냥 좋은 말씀에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눈물 콧물을 흘리고 기도까지 흘리면 막 속이 다 후련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산한 모세의 마음, 기도를 너희 대학 입시를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죽어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눈물 닦고 딱 집에 도착했더니 자고 있어. 오늘 시험이 내가. 그죠? 더 놀란 거는 남편은 애를 깨우지도 않고 같이 자고 있어. 뚜껑이 반이 열렸다 확 열렸어요. 애 보고 반 열렸다가 남편 보고 확 열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을 걷어치우고 남편한테 얘기하고 막 갑자기 천국에서 지옥으로 확 변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주일 예배 아주 애들을 설득해서 그 전날부터 과자 사주고 별거 비유 맞춰서 그래 남편애하고 설득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면 애가 꾸물거리잖아. 주차장에서 아주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도 끝나고 나서가 지옥이고 교회 와서가 지옥이 아주 그냥. 그죠? 아이들이 일주일에 2번 이상씩 그렇게 반복하면 우리 가정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애들이 마음 가운데 나는 천국을 소망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질까요? 갖지 않을까요? 천국에서 엄마 아빠 다시 보면 싫을 것 같아요. 제가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제 그 제가 경험한 것들을 좀 나눠달라고 방송사에 전화가 와가지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강의한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공감이 되나 또 이게 조금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제가 그 싱글 사역을 한 게 벌써 한 몇 년 좀 여성 사역을 한 지가 한 8년 정도 됐으니까 싱글 사역한 데가 조금 시간이 좀 흘러서 요즘 빠르게 변하는 세대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 자녀들을 두신 분에게도 여쭤보고 또 젊은 청년들에 대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심지어 저랑 아는 집사님이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좀 대하나 봐요. 근데 20대 청년들, 30대는 요즘 생각하는 것처럼 직장도 어렵고 육아에 돈도 많이 들고 결혼이 두려워요.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20대들이요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혼? 그 짓을 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그 짓이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결혼해서 집에서 좋은 꼴을 본 적이 없어. 그게 다 뭐 때문에 싸워요? 자식 때문에 싸우고 자식 잘 키우려고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런데도 자식들은 그것이 자기를 위한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싸움박질하는 거로만 보이는 거예요. 집이 지옥이야. 결혼도 지옥이야. 결혼을 안 해요.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이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요즘 하나둘 키우는데 누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요? 다 자기만 위해 주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 싫고 자기 혼자 편안하고 잘 먹고 재밌고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지만 결혼해서도 아기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인구 절벽이라는 우리 국가의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싱글 사역할 때 제가 강의할 때도 말했지만 제가 싱글 사역할 때 한 14명부터 시작해갖고 한 250명 이렇게 앉아 있을 때쯤이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가 차세대도 경험하고 이제 싱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교회 학교가 250명에서 500명이 없는 환상을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싱글만 앉아 있는데 자연적으로 교회가 줄어들게 돼 있어. 제가 이스라엘을 갔는데요. 이스라엘에는요 유대인들이요 최소 5-6명은 다 아이들을 자녀를 데리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인구를 확산하는 것이 그들 굉장히 목표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슬람 사람들은 더 나요. 그래서 유럽은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됐습니다. 거의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몇 세대 한두 세대만 지나면 이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종교가 이슬람이 돼요. 인구의 5%만 되면요 그게 몇 세대 안 지나서 그 나라가 전부 이슬람 국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동남아도 그렇잖아요. 한번 손꼽아 보세요. 기독교 국가 몇 안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 못 해봤는데 천국을 어떻게 소망을 하겠어요?
가정에서 결혼이 지옥인데 왜 걔네들이 그 짓을 하겠어요? 저는 이 세상의 경제적인 상황들, 뭐 코로나 상황들, 전쟁의 기근의 재난 상황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컨트롤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내 신앙, 내 안에 임한 나의 천국,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 하나. 두 번째, 이 천국이 가정으로 확대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누가 묻더라고요. 천국이 가정에서 어떻게 경험됩니까? 저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로 하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손주를 보면서 손주랑 같이 이렇게 대하는데 저희 아들과 제가 손주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 나 키울 땐 그렇게 안 키웠잖아. 우리 아들이 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녀를 키울 때는 어쨌든 저희 욕심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바르게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타이트한 좀 긴장감이 있어요. 넌 똑바로 해. 막 이러면서 이제 키웠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로 안 하면 큰일 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손녀를 보니까 그냥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걔가 놀 때도 그냥 바라보고 할머니 이거 해줘. 그러면 그거에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손녀가 집에 있을 때는 혼나고 좀 갈등이 있는데 저랑 있을 때는요 그냥 편안해요. 그 이유는 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 주니까 갈등이 없어. 걔가 돈을 달라 그러겠어요? 차를 사달라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해줘. 그러니 할머니가 친구 누구 해? 나는 내가 선생님 할게. 이러면 그래 내가 그거 할게. 그러면서 같이 대화를 하니까 얘가 편안하게 하루 종일 저랑 힘들지 않게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또 욕심내서 다른 장난감도 주고 이 책도 읽어야 되고 갖다 주니까 그 흐름들이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얘가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경험은 첫 번째,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건 안 된다 계속 맨날 그래봐. 다른 하나님 주세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거야. 또 오래 참아주시고 그게 바로 천국 경험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이 만났는데 어떻게 갈등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욕심이 부딪히고 생각이 부딪히는데 기질이 다른데 갈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반드시 용서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잘못할 수 있죠. 왜 못하겠어요? 다 하죠. 그런데 용서받고 회복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의 용서 사죄 선포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용납되었다라는 존재로 회복된 존재로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너무 좋은 게요. 나를 지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를 용서하셔서 너무 좋아요.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죠.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그리고 끝까지 아닌 분들이 있어요. 어떡하란 얘기야. 그 안에 주님 계십니까? 그거는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러고 그 응어리진 마음 그대로 병 얻어서 살다가 죽어요. 왜? 용서하지 않는 것, 그거 죄잖아요.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 죄를 그걸 갖고 있으면요, 내 안에 죄책감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용서를 안 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내가 용서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이 안에 있거든요. 그럼 사탄이 정죄감을 줘요. 그러면 몸에 병이 나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내가 먼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 자녀와 남편이 천국을 경험해봐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계셨었고 제자들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함께하는 여러 다른 집단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는가? 너희들이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요, 너무 갈등을 하니까 이게 나라냐 싶잖아요. 뉴스 가운데 교회가 맨날 갈등하는 모습이 나와봐요. 그게 교회냐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애들 보는 데서 우리가 계속 갈등해봐요. 이게 집안꼴이 이게 집이 이게 집안꼴이 이게 뭐냐 이게 가정이냐 이러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보여지고 드러나고 전해지고 확산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에서요. 바로 이것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죠. 겨자씨 비유를 하셨고 누룩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가 심겨졌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깃드는 큰 나무로 되죠. 누룩이 있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부풀려져서 맛있는 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뭐 대전 여성 예배 때 수천 명이 모인 것도 아닌데 무슨 능력이 있어? 여기 우리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누룩이 돼서 퍼져나가고 각 가정이 부풀려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천국이 되기를, 인격적인 관계와 용서를 경험하는 바로 그 천국을 이루어가시고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